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3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브롯 핫다와가 주는 교훈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기브롯 핫다와. 자, 오늘 이 본문, 오늘 설교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은 요즘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구속사 아카데미의 진도가 지금 한창 지금 어딜 나가고 있냐면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주로 광야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연장선상에서 오늘 광야 노정 12번째 기브롯 핫다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그 광야 여기까지 도착하기에 노정을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방송실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보이세요? 이게 지도가 보시면은 고센 땅에 있는 라암스에서 주전 1446년 몇 월 며칠 날 출애굽 송광현 집사님 1446년 1월 15일 이제 배우신 분들 이제 외울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 정확히 여기 보시면은 7번째 그림을 보면은 동그라미 치고 만나 써 있죠. 거기가 신광야입니다. 2월 15일 7번째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나왔던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한 달 동안 먹다가 양식이 똑 떨어져 가지고 이제 2월 15일 도착하고 16일부터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빨간 세모표로 써 있죠. 율법 써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11번째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약 1445년 1월 1일 정월에 성막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오늘 살펴볼 12번째 진 기브롯 핫다와가 되겠습니다. 자, 여정 다 익히셨어요? 네. 자, 근데 이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 먹기 시작한 지는 대략 얼마나 됐어요? 2월 16일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1년이 약간 넘어가네요. 2월 20일 날 시내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무교병을 다 먹고 나면은 이 허업을 파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이 200만 백성이. 근데 그곳에서 눈만 뜨면은 만나가 펼쳐져 있어. 매일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 만나를 공급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감격하고 그 은혜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다 먹이셨거든요. 또 만나의 맛 또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이에요?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또 그거 먹다 보면 또 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뭐예요? 갈아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처음 먹기 시작한 그 감사와 감격이 1년을 못 가네요. 1년 정도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다 질려요. 아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도 아니야. 1년 동안 먹었더니 뭐예요? 이제는 먹기 싫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가 생각이 나요? 애굽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애굽에서 내가 비록 종살이 하면서 노예 취급받고 정말 살기는 팍팍했지만은 힘들었지만은 뭐 먹었어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다시 그 종살이가 그리워진 거예요.
뼛속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 속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은 종이에요, 종. 구박받고 해도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그 안에서 먹는 것이 더 그리운 거예요. 특히 뭐가 그리워요? 고기가. 인간 취급받지 못한 건 둘째치고 고기가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 한 달 동안 너희 코에서 고기 냄새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실컷 먹여줄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계산을 다 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해 모세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모세가 의아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쫙 다 깔리게 하시는데 그 깔린 양을 보면은요, 땅에서부터 높이가 몇 규빗이래요? 2규빗. 한 규빗이 어떻게 돼요? 1팔꿈치. 여기서부터 요 손 끝까지. 그래서 대략 45.6cm예요. 그럼 2규빗은 약 1m.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허리죠, 허리춤. 그럼 허리춤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 보시면 돼요. 넓이는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이라 그랬어요. 하룻길은 뭐냐면 하루 동안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평균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 25km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북으로 25km, 남으로 25km, 동으로 25km, 서쪽으로 25km. 그러면 지름이 어떻게 돼요? 50km예요. 50km. 마일로 따지면은 약 몇 마일쯤 돼요? 30마일이 돼요. 그만큼 쫙 다 뭐가 깔린 거예요? 메추라기가 다 깔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잡으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하나같이 메추라기들이 뭐예요? 잡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다 잡혀요.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이 백성들이 거둬들인 양이 10호멜이라고 나옵니다. 10호멜. 한 호멜은, 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당나귀라고 하는 뜻인데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부피로 따지면은 230리터, 무게로 따지면은 약 105kg 돼요. 파운드로는 230파운드 정도. 근데 한 사람당 거둔 양이 한 호멜이 아니고 10호멜이에요. 그러면 양으로 따지면은 무게로 약 1050kg이 됩니다. 2300파운드. 근으로 따지면은 1750근.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은 뭐 1인분, 2인분 하잖아요. 200g밖에 안 돼요. 1인분이. 그러면 이것을 양으로 따지면은 5250인분이에요. 5000인분. 한 사람당 거둔 양이 이틀 동안. 그거 한 달밖에 못 먹겠어요? 한 달 이상 먹죠? 매일 먹어도 삼시세끼. 그 많은 양을 진 사면에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컷 고기를 먹으라고 높이 약 1m, 사방으로 50kg에 달하는 메추라기를 다 줘가지고 1톤에 달하는 양을 다 거뒀어요. 그리고 뭐 무쳐 먹던 주물럭을 해 먹던 뭐 양념을 해 먹던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자,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3절. 그냥 먹었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먹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잇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라고 나오죠. 언뜻 보면은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셔가지고 먹고 이제 죽였을까요? 만나에 대해서 불만불평해가지고 뭐 때문에?
만약에 치실 것 같으면 고기를 주기 전에 치시든가 하지, 다 주시고 잡아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양념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먹는데 죽이는 건 또 뭐예요? 그건 또 오늘 아침에 저 교사들 먼저 이렇게 말씀 증거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왜 먹는데 죽여요? 그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먹는 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심보가 왜 그런가? 그죠? 딱 줘놓고 딱 하려고 하는데 뭐 죽인다. 왜 그랬어요, 대체?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먹고 있을 때 죽은 이 사람들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26절부터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렇죠? 메추라기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그랬죠? 사방으로 해가지고 25km씩 50km를 다 둘리셨어요. 29절.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랬어요. 소욕은 뭐예요? 원하는 만큼, 원하는 욕심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30절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저희 먹고 싶은 만큼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원대로 다 주셨어요. 평균적으로 10호멜이라고 하겠지만은 20호멜, 30호멜, 100호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걷어 다 더 주면 되니까 매출하기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달라는 대로 해가지고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만과 불평과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 그 안에 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를 해주면은 그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을 요구합니다. 또 둘을 해주게 되면 그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을 요구하는 겁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다고 하는.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는데 족함이 없대요. 만족함이 없어서 늘 다고 한다고 잠언서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다 거쳐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아이한테 선물 이것저것 대학 들어가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은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강의하고 할 때 들을 때. 그러면 노트북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형편도 정말 힘들고 하지만은 줄이고 아껴가지고 당신들 거는 안 사지만은 아껴가지고 뭐예요? 대학 들어간 아이 꼭 필요한 노트북 사겠다고 사요. 정말. 근데 또 노트북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디자인 되게 이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뭐 애플, 뭐 맥북이라는 그런 거. 왜냐하면 같이 들고 갔는데 애들한테 또 기죽을까봐 뭐 이왕에 좋은 거 산다고 비싼 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몰래 서프라이즈로 탁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줄 때 누가 더 기뻐요? 사실은 부모님이 더 좋아요. 더 설레고 기뻐가지고 얘한테
자, 대학 들어간 선물이야. 엄마 아빠가 사준 선물이야. 하면서 줬어. 그러면은 보면서 기대되는 반응이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딱 받고 하더니 틱 옆으로 밀어요. 하는 말이, 엄마의 노트북 13인치네. 화면 작은 거네. 이거 가지고 뭐 하냐고. 15인치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야, 한 300불만 더 주면은 그거 사는데 엄마 300불 아까워서 이거 산 거예요? 야, 너무하네.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뭐해요? 라고 만약에 해봐요. 1000불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근데 A 입에서 엄마 아빠는 200불 300불이 나한테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조그만 거 사준 거예요? 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 그거 같으면요, 물론 우리 교사들은 그러더라고요. 리턴한다고. 당연히 리턴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순간 만약에 어떤 부모님 그럴 거예요. 당장 뭐예요? 확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돈 생각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순간 뭐예요? 그 아이는 절대 그 노트북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져요. 있던 것도 뺏기게 돼요. 다시는 줄까 안 줄까요? 다시는 안 줘요. 왜?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너를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줬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설령 내 마음에 약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지. 어디서 또 욕심을 부려. 어디서 부족함을 얘기를 해. 전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그 복까지도 다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닌 12번째 기브롯 핫다와의 그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을 부린 자들이 다 죽어서 묻힌 자리가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큰 산불도요, 그 진원지를 찾아 가다 보면은 어딘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담배꽁초가 있든 라이터 조그맣게 하나 있든 뭐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불만 불평 또한 어디서 시작했느냐 찾아보니까 섞여 사는 물이에요. 섞인 물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리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이 있어요. 혈통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쏟아지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겪는 가운데에 이 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천상천하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가운데에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 타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편입이 돼요.
어떤 사람은 루벤 지파로, 어떤 사람은 시몬 지파로,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각 지파의 동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타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별을 하시거나 홀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나산에 도착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들도 함께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은 내 소유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 삼아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절대 차등이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귀한 자리에까지 이 사람들은 왔지만은 그 자리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애굽을 뒤돌아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섞인 무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여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 본질적인 것에 이질적인 것, 무언가 다른 것이 뭐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할 때의 중다한 잡족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의 원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석 안에 금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흙도 있고 뭐 동도 있고 철도 있고 섞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섞인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섞인 물이 이꼴 중다한 잡족 그렇게만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중다한 잡족 중에 타민족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광야 1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갈렙이 혈통상으로 놓고 볼 때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타민족이에요. 중다한 잡족 중에 한 명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이 만나 때문에 불만불평했던 그 섞인 무리에 과연 섞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다 섞인 무리가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섞인 무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든 섞인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마른 땅을 내가 내 발로 직접 걸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내가 직접 마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한 백성이 인간 역사 가운데 과연 그 누가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체험을 이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아직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섞인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했으면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본질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 섞인 무리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화합되지 못하고 끝까지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섞인 무리입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모든 생애를 이제 일주일도 안 남긴, 십자가를 일주일도 안 남긴 어느 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향유로 온몸을 다 씻는 그런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내다보는 가운데에 장사를 지내고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만히 그것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께도 분을 내는 장면이 이 세 복음서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세 구절이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는 거의 식사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군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냈다 분을 냈다 되어 있고, 또 한 군데서는 가룟 유다 혼자 분을 냈고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맞느냐? 거기는 사람들이 다 화를 냈느냐? 제자들만 화를 냈느냐? 가룟 유다 혼자 화를 냈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맞지? 복음서들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 복음서를 다 함께 모아놓게 되면은 그 현장이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되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를 향한 이 비난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 화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나와요. 이 세 가지 복음서를 합쳐 놓고 보니까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향한 그 블레임하는 그 모습,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씩씩대는 그 모습이, 그 진원지가 어디부터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먼저 그 현장에서 보는 가운데에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저걸 왜 버리느냐? 허비하느냐? 근데 가룟 유다는 타 민족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뽑고 70제자 가운데에 또 고르고 골라서 12사도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3년을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했지만 받은 바 말씀에 동화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이질적인 존재, 여전히 섞인 무리로 남아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섞인 무리의 존재인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을 내물었을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 먼저 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함께 동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누구에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겁니다. 섞인 무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본질, 그 자리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뜻이 달라요. 섞인 무리는 그 본질의 뜻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섞인 무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으로 맞아요. 맞는 것처럼 들려요.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습니다. 잘 보세요. 왜 저 향유를 허비를 하느냐?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값지게 쓰이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게 복음 사업 아닙니까? 늘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이 참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선교 사업하고 구제 사업하고 가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부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교회 사명 아니냐 그 소리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이야. 애들까지 다 여자 다 합쳐서. 그때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야, 좀 먹여봐라. 어떻게 좀 방법 좀 찾아봐 라고 할 때 머리 좋은 빌립이 따라락 계산해 보니까 2만만 먹이는데 못해도 얼마가 필요했어요 그때? 200데나리온이에요. 2만 명 먹이는데 식사값이 200데나리온인데 오늘 이 향유값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향유 300데나리온은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3만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죠? 3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그 큰 돈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에서 쓰는 것이 얼마나 더 값지고 보람되냐라고 할 때에 그 말에, 그 너무나 타당한 말에 먼저 누가 넘어갔느냐? 제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왜? 맞거든. 누룩같이 순식간에 다 번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 붓는 거 가만 놔둬라. 지금 저 마리아는 내 장례, 장사를 치러주고 있는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할 뜻도 모를 이상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난한 사람 구제 사업에 쓰자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 말과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곳에다가 한 표를 던지겠어요? 예? 이게 바로 광야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섞인 무리들의 그 말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듣다 보니 그럴듯하고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도 그럴싸하니까. 그런데 이 섞인 무리에 속한 가룟 유다의 정체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번지르르 하죠. 딱 맞죠?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욕심으로 꽉 찬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복음 사업에 요긴하게 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복음 사업에 쓰라고 헌금한 돈을 이 녀석이 뭐예요? 슬금슬금 빼먹은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섞인 무리들 또한 정체가 뭐냐? 그럴싸해 보이고 하지만은 알고 보니 욕심이 드글드글한 탐욕에 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12번째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다 죽게 되어 있고 그곳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다. 그죠? 이 말씀의 길을 지금까지 다 가고 있고 신앙의 노정을 힘들고 어려워도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이 말씀의 줄을 붙잡은 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왕 믿는 거 정말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끊을 거는 끊고 맺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그죠? 이거는 뭐 말씀 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섞인 상태가 아니길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과 하나이지 못한 상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도사리고 있어.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의 노정 가운데 어딜 지나게 돼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를 분명히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섞인 무리가 안 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섞인 무리의 정의가 아까 뭐였어요? 이질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속에 100이 있으면 80이 말씀이고 20이 만약에 이질적인 세상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이질적인 부분을 뭐예요? 점령하세요. 잡아 먹어버리세요. 그래서 내 자체가 말씀의 본질과 하나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대요? 알리라 그랬어요. 내 속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꽉 차 있어. 내 속에 아버지가 꽉 차 있어. 그러면 나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 섞인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완전 본질과 하나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누르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모든 노정을 교회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노정들 하나하나 보는 가운데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광야의 노정들을 거울을 보듯이 비춰보면서 우리의 경계를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2번째 기브롯 핫다와를 저도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에 비록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건만 참 주시는 말씀에 하나 되지 못하고 끝까지 나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탐욕을 부리다가 기브롯 핫다와를 넘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말씀의 험난한 길을 그 여정을 갈 때에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 속에 세상 것이 다 사라지고 이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섞인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불만과 불평과 탐욕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시는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동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그 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다 인격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을 한 사람도 걸리지 아니하고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